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에서 10절, 사도행전 14장 1에서 10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오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상종하여 죄증에 악감을 피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된 일어나며 그들의 죽은 자들도 보살펴서 죽은 자들을 보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도망하여 두가운야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안설들에 나면서 진주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주라. 아멘. 주께서 자기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자기 말씀을 확증하신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3절에서 따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firm 하셨다. 그러니까 confirm은 확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풀었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말씀을 확증하신다. 저희들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그러한 명령,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 내리신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이었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 이제 복음을 모르는 분들 있으면은요, 꼭 복음을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요, 죄 사함입니다. 예,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 전도라고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능력 전도. 예, 능력을 보여줘야지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언제 보여주십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정확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그 메시지, 그 은혜의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적, signs and wonders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런 signs and wonders가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런 signs and wonders, 그런 무슨 이사, 기적, 치유 이런 것들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확증 안 하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막 억지로 쑤셔 넣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안 믿을래?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데도 안 믿을래? 예. 누가 기적과 치유는 일으키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물론 나를 사용하시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죠. 여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그런 이사, 기적, 치유가 그것이 proof, 그것이 증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능력 전도, 그 파워 인카운터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었죠, 신학교에서. 처음에 그 파워 인카운터, 능력 전도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선교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은 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능력 전도라는 것은 뭐하고 많이 비슷하냐면은 그 동양의 무속 신앙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반대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정말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은 접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은 예, 뭔가 느낌이 이렇게 팍팍 오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능력 전도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현상, 그러한 느낌,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 조현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나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정리되는데 또 몇 년 걸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을 이겨 먹는 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사탄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능력 대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능력 대결? 예, 능력 전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대결 하라는 것이에요. 무속인들하고 능력 대결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겨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물론 이길 수 있어요. 많이 이겨 먹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 배웠어요. 예. 무속인들 많이 이겨 먹었어요. 대한민국에만 무속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에 아주 많아요. 그 많이 이겨 먹었죠. 그렇다고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직 세계 복음화 안 됐잖아요. 무당들 아무리 이겨 먹어도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요 죄사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귀신들과는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거는 사실은 창조주의 수치입니다. 그거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 저희의 수치, 기독교의 수치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전할 때, 정확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스스로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명인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중요한 사명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행전입니다. Acts. 그리고 Acts of the Apostles라고 풀어쓴 영어 성경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도 말하듯이 이것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는데 사용을 제자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 다 놓치면 안 되고요. 물론 주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손해는 그 당사자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사도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자 2명, 저희 말로 얘기하면은 당회장 또는 이제 담임 목사 2명을, 담임 목사 2명을 당회장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요. 성령께서 파송하라고. 왜냐? 세계 복음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을 거스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거스르지만 않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은 그냥 거스르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세계 복음화란 모든 민족과 족속,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했죠.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참 재밌는 표현이 2절에 나오죠. 그냥 안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 다 같이 2절 읽을까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치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refus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만화해서 거절하는 것하고, 그거 2개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자폐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요, 이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누구 생각이 나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예요, 저. 그러니까 저는요, 들어도 몰라갖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냐면요, 찬양으로 했어요. 찬양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찬양은 근데 되게 위험한 게 사람의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통로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악령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 통로로. 체험이란 통로로 악령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맨날 시달리고 막 그러는데,
또 말씀을 읽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느낌은 살아있잖아요. 감정은 살아있잖아요. 예, 노래는요, 감정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뮤직, 음악은요, 유니버설하다는 것이에요. 예, 뭐 한국말 몰라도 예, 오빤 강남 스타일이니까 다들 덩실덩실 추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리듬이 그냥 좋은 거죠. 멜로디가 터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음악의 노래의 파워이고요.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체험을 물론 치유로도 치유도 그렇습니다. 치유가 뭐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고3 때 이제 무리해갖고 몸에 병이 왔어요. 그런데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네.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에서 죽어라고 찬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목이 상하고 저희 멤버들 가운데에는 성대가 성대를 다친 분들도 있었어요. 하도 그냥 목이 쉬어라고 찬양하다가. 근데 그냥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같은 통로로 귀신도 얼마든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제가 나중에 저에게 조현병이 온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는요,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불쌍한 사람들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성령님이 좋은 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판단하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라도 붙어 있게, 예. 찬양 집회라도 나오게, 그렇게. 예. 예수 이름이라도 믿게.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뭐라고요?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답이 없구나. 나는 원래 안 되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께서 계속 나를 변화하여 가시는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구나.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저는요, 몇십 년 걸렸어요. 몇십 년. 그런데 많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는 것이에요. 아, 치유받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 치유가 복음이 아니고, 찬양하는 게 찬양하면서 뭐 느낌이 오고 성령 체험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구나. 이제야 접수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왜냐, 메시지가 사라지면은 사람들이요, 느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 치유, 그게 복음으로 착각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무속 신앙이거든요. 무속 신앙하고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속 신앙. 저도 뭐 무당들 이제 여러 명 만나봤는데, 근데 느낌이 팍팍 와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무속적인 사람인가 봐요. 무당들을 만나면요,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뇌신경이 약한 사람하고 무당들하고 잘 통하거든요.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전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하튼요, 핵심은요, 죄사함에 있고요. 그래서 많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을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렇게 치유된 다음에도 그러면 복음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가? 물론이죠.
치유받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100%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치유사역을 하면서도 보면은 멀쩡해져 갖고 복음을 이거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순정치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핑계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지능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관한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refuse할, 거부할, 순정치 않을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가 나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패가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하나도 놀랄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뭐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았느냐? 이상하다.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요. 맨날 저 경배찬에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근데 평강의 왕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불화가 있잖아요. 나눔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갈리면은 놀라지 마세요. 패가 갈린다?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핍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핍박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렇게 정확히 복음을 전했는데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전했다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은 참 이 구약 성경 다 끄집어내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정말 제대로 이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경 곳곳에서 뽑아갖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제대로 된 유태인은요, 정신질환이 걸리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유태인은 이것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1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전했는데도 순종치 않았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저희도 복음 증거할 때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핍박이 올지언정, 박해받을지언정 움츠러들면 안 되고요. 주를 위해 담대히 말해야겠습니다. 3절인데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영역에는요 주를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주를 힘입어라고 나와 있죠. 둘 다 맞죠. 주를 힘입어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일부러 영어 성경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왜냐? 제가 실제로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전도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내 자존심이 앞서더라고요. 내 그 자아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전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가 틀렸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다 보니까 또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말이 딸리면은 영어로 말이 딸리죠. 전 그럴 때 많거든요. 치유사역 영어권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할 때 제가 1세인데 25살에 26살에 미국 왔는데 그럼 영어가 딸리죠. 그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는 거 있죠.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For the Lord예요. Boldly for the Lord.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증명하려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혹시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말하는 이 치유사역에 맞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리라. 또 하나님께 떼쓰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뭐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안 믿지 않습니까? 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하셨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끝까지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뭐 그만두는 것이에요. 네, 그만두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한때 헤롯이 핍박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충이 먹어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평화를 누리죠. 그런데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요 사도들 빼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 다 흩어져 갖고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때도 끝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누가 확증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고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안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요 다 쉽게 얘기해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안디옥에 갔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고 둘이 공동 목회를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물론 복음이 정확해야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확증하시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믿고 맡겨야 됩니다. 주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루스드라의 어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는 찾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질문들의 3번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죠. 이번 주에 당신은 누구와 복음을 나누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안진뱅에게 주목을 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예. 한글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킹 제임스도 보고 NIV도 보고 그랬는데 다 치유받을 믿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음에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일어서라고. 너 나았으니까 일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치유받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나의 초이스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기로 택할 때에, 선택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이나 자폐의 문제가 심각한 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죠. 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평생 교회 다닌 것밖에 없으니까 아멘 하죠. 의미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치유하시더라고요. 자폐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정신질환을 치유하시더라고요. 이제 알아먹었어요.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아먹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 분명히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믿기를 결정했어요. 그때 더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스스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딱 한 단어로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기적을 베푸는 은혜입니까? 능력을 베푸는 은혜입니까? 치유를 베푸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죄사함의 은혜인 것이에요. 죄 문제 절대 해결 못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 막 일어나죠. 기적도 막 일어나죠. 귀신들도 막 쫓겨나가죠.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스스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도구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적과 기사와 치유, 축사 일으키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입니까?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내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꼭 전하세요. 기도하시고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스스로 직접 확증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기에 그 말씀에 확증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